깨어 있어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더러 움직이라 하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느 가정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문제보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삼자가 들어보게 되면 삼자의 관찰이 더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3자의 관찰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요새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테라피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의 그 허리 아픔 때문에 지금 본인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허리 수술했고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본인이 그 당하는 그 고통과 그 고통이 본인만이 이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이렇게 많은 그 고난을 저보다 이렇게 강하게 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뭡니까? 제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당신은 뭘 아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저도 좀 그거 볼 때마다 괴로워요. 나도 한때 그걸 겪었는데 근데 어쩌면서 보게 되면 나 항상 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커 보이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항상 내 떡이 남의 것보다 작다 보이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는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우리의 눈이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도 지금 큰 문제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상담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하는데 막상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을 얘기했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가. 근데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몰라.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주님은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십자가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지금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4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100%의 주님의 리얼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민스러운 겁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아파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앞에서 이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이 많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내로 이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 문제가 가장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가 얘기 들었었을 때 당신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각자가 자기의 마음과 아픔을 다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거였었어요.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 원치 않았었어요. 같이 있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다른 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 아픈 사람한테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은 절박한 그런 상태이고 지금 너무 괴로운 상태고 너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이곳을 고민해 주지 않겠니 얘기합니다.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항상 변화선 사건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세 사람을 항상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원했고 껴치주기 원했고 앞으로도 그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감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항상 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 같이 가서 나와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인데 너가 같이 있지 않겠니?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말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과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번에 아테네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또 고린도 가니까 또 고린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아무래도 지중해 그 지역이 워낙 그 열대지방이 똑같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가장 생존하기 쉬운 나무가 강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올리브 나무,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리브 기름 짠다는 것은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짜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올리브가 입이 있고 감정이 있고 말할 수 있다면 계속 이렇게 짜실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짜냅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다 빠질 때까지.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짜고 지금 깨지고 지금 아플 대로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 가진 적 있습니까?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안 되는 것.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이 아무래도 의사를 찾아가서 아무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사회에서 그냥 매도하는 그 여인, 내가 주님을 옷자락을 만진다면 내가 날 수 있을 텐데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서는 당신 여기 왜 나왔어? 그 마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겟세마네 거기서 하느님과 아버지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이 앉아있고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사 deeply distressed. 이건 여러분 놀란다는 것은 지금 본인도 힘들게 감당하기 힘든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없는 그런 아픔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인해서 슬퍼하다는 것은 지금 trouble,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제는 그것을 꼭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과 36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상황,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자,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기 원합니다.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은 지금 아버지에게 구하는 겁니다. 뭘 원한다고요?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 원하는 것.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극히 인간적인 면에서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그 모든 사역이 끝나고 다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픔을 주님께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 과정이 너무 싫어. 우리는 모든 걸 쉽게 우리가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그것을 얻을 때에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을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었었어요. 주님은 이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삼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같이 동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할 때에 그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요,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을 넘겨주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인데 아들아, 우리 같이 벌써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같이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가 자원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복된 길이었다는, 그게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 여기에는 여러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감정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룹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충 얘기하게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어떻게 그것이 여기까지 왔는지 다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조목조목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충 얘기할 때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는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내려놓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완전히 파악하고 그것을 조치를 세워서 도와주는 그 친밀함과 깊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그냥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믿음. 그래서 주님 할 때에 그래 내 아들아 길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어떤 자녀가 아픈데 아빠 엄마 그러면 그냥 무관심 가지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관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만난 사람들, 모든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그 사람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들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세요. 통곡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 깊숙이 여러분 그 마음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넘기지 마세요. 우리 이제 대예배할 때에 뭐 1부, 2부, 3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실 때 보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내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대표로 기도할 때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가 느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정말 그들이 이렇게 만약에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교인들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기도했다면 정말 그들이 꼭 그렇게 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지금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각도에서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항상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입을 먼저 내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베드로가 이 사도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을 먼저 해놓고서는 가서 나중에는 실천을 못 옮기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라기보다도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나와 같이 기도하기로 오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지금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 내 마음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같이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간절한 부탁.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불과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베드로는 그냥 칵 잤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는 얘기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피곤했기 때문에 코 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짧은 거리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피곤하더라도
만약에 인생의 위기한 상태에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깊은 묵상에 들어가는 거 제가 봅니다. 저 때로는 깊은 묵상에 제가 들어가요. 깊은 묵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오해하지 마시고, 깊은 묵상이 뭔지 아시죠? 꿈나라 들어가는 거. 그보다 더 영적인 기도가 없는 것 같아. 꿈의 세계 들어가니까, 환상을 보니까. 심지어 꿈에 나나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꿈꾸고 있더래. 근데 꿈에서도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온대. 여러분, 깊은 묵상이라는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기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꿈에서도 기도가 돼요. 절실한 마음 가진다면, 간절한 마음 가진다면 그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지금 뭡니까? 너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있고 너가 정말 마음이 원하는데 너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육신 너무 약하다. 이상하게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은 관심이 많아. 육신적인 소리가 올인할 때가 많아. 근데 우리가 소리하는 부분은 뭐냐?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 나머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건 빵점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밸런스가 돼야 돼요. 기도 플러스 헌신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 사역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이지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사역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열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자, 시험을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갑자기 일어난 상황,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 자신 보게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모습 깜짝 놀라가지고 졸다가 일어나면, 자꾸 아까다 저 약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제가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나면은 제가 그냥 잠자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 그냥 갑자기 문이 쾅 하거든요. 누가 들어오는 소리 들려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깜짝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보니까 볼펜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걸 잡고 있어. 제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런 느낌 아시죠? 마치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는데 그 포장한 게 그게 결국은 어색한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심장이 약하고 당이 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나면요 제가 잠이 와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내가 볼 때 저 졸더라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지 마시고, 어색하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같이 가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2번이나 자고 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본 말씀 보니까 3번이나 잤다고 합니다. 이 주님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제자들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올 때마다 보니까는 본인 혼자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생의 가장 위기에 왔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우리가 홀로 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면에서 아버지께서는 이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아들아. 그래서 베드로와 지금 너 친구들이 지금 같이 전체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오로지 이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홀로 서야 될 그 문제, 어느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그 문제, 하나님 때로는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불러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면을 봤었을 때 하만의 족속이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그냥 느번에서 그러니까 아드삭스다 왕의 오른편이 되다 보니까 그가 교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모두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여왕을 찾아가요. 여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이 시기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모두개가 에스더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국민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의 도움을 요구할 수 없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종의 위기가 와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달리는가? 에스더. 그가 왕에게 나가서 간절하게 간청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혼자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우리가 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뭐 왜 이렇게까지 연약한가 약한가? 물론 약해요.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홀로 서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만 되었다. It is enough. 무슨 얘기인가? 이 사건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 이제 됐다.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요청을 들으지 않고 너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라. 이거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Enough.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이제 자는 거 이제 그만. Enough.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42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팔릴 때가 됐구나. 가자. 맞이하자. 주님은 십자가를 이제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자. 가자라는 단어는요, 그 목적, 목표, 뜻을 성취하다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포인트 A에서부터 포인트 B가 뭡니까? B는 그 목적지 십자가에까지 나가자 그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문제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문구 시작.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제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점과 강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시도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욥을 보세요. 인생의 본인이 즐길 거 다 즐겼습니다. 갖고 다 있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 눈에 특별하게 띄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고 경외했고, 혹시 자기가 혹시 아내가 자녀들이 죄를 좀 범했을까 봐 항상 번제를 드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욥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사단도 질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과연 그가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너가 모든 걸 뺏어가라. 다 가져가요. 근데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랬어요? 하나님께 뭐랬습니까? 육신까지도 타치하되 목숨만은 만지지 말라. 왜? 모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도 여러분들 타치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 여러분,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줬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욥이 통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들이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타락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와중에 누가 거기서 등극합니까? 노아. 노아는 의롭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심판했지만 그 노아로 인해서 가정만 살렸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멸시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당할 것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왔었을 때 노아 덕분에 가족도 살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으로 삼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다윗을 보세요. 사울한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위기의 상황이 올 때마다 그를 자유케 해주세요.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중에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말세에 됐었을 때 선지자로서 외쳤을 때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에 그는 무사히 통과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점과 강점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믿음은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남편이 아프신 분 계시고 아내가 아프신 분 계세요. 지금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뭐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와중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다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역사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 바꿔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우리가 알다시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홀로 서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그래 맞아 내가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통과하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통과해서 역사하시고 주변을 통과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답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